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겨울 맛이 좀 나죠? 그죠? 날씨가 좀 추우니까 이제 좀 겨울 같아요. 어르신들은 겨울에 혈액순환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또 조심해서 올 겨울도 하나님 은혜로 또 안전하게 무사하게 잘 넘어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명령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요구가 들어 있는데 내게 붙어 있으라. 같은 말인데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그래서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잘라내 버리신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게 열매를 맺는 삶인데 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느냐? 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열매 맺기 위한 거다.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는가?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이 본문을 다 이해하고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붙어 있는 증거는 뭔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 스스로 이 본문 앞에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또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증거는 뭔가?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얻어야 되고,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설교를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는 뭔가?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데, 내용은 잘 알았는데 예수 안에 거하라고 했어. 그런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에게 질문,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가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증거는 뭔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농부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마다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나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5장에도 내가 극히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이제 들포도를 맺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은 건 이 극상품 포도를 심고, 그래서 이제 짐승들이 먹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두르고, 또 이제 거기 거름도 주고 자풀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그 농사의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가꾸어 주지 않고 거름을 주지도 않고 가지치기도 해주지 않아서 이제 극상품 포도에 비해서 상품의 가치가 전혀 없는 들 짐승들이나 먹는 그런 포도를 맺었다. 그런 포도를 먹으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포도가 아니어서 울타리를 걷어서 그냥 들짐승이나 먹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를 거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 중에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마치 포도나무, 왜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나무는 아무런 볼품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도 내가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우리 사람들이 나는 아주 좋은 나무다라고, 우리는 포도나무처럼 아무 때도 쓸데없는 나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에요. 구약에는 가시나무처럼 아무 열매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주는, 그런데 그 가시나무로 하나님께 뭘 만드셨냐면 이제 법궤를 만드셨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무지만 나무로서는 어떤 가치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중요한 것은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즐겁게 하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안 돼.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안 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안 돼 하는 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가면
이제 우리 같은 인생 가운데도 너무너무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예수님은 자기를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을 농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데 열매를 맺는 사람과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서 첫 번째 하는 중요한 게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잘려나간 사람과 깨끗하여진 사람의 차이예요. 잘려나가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잘려나가는 거고, 붙어 있으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 농부가 봄에 되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나간 나무는 땔감으로 쓰고, 그리고 붙어 있는 나무는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깨끗하여진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잘라내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어서 잘라낸 가지는 땔감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남아있는 가지는 더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업적도 많이 세우고 열매도 많이 맺어요. 돈을 버는 사람도 많고 또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이 아유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실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돈을 벌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이 세상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는 내 인생에 가치가 있어, 참 인생을 후회 없이 뿌듯하게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평생의 인생을 통해서 맺은 열매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삼성과 사람들은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지만 또 이제 국가에 기여한 바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정말 잘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시느냐?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세상이 요구하는 큰 업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뭐예요? 참 포도나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했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이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우리 삶에 참 인간인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짐승이 몇 마리씩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짐승이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에 마치 막 늑대 같은 인간도 살고 있고 또 여우 같은 인간도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안을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포장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인간의 죄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아니라 아주 악랄한 형상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죽어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멸망해야 될 우리 안에 늑대 같은 짐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예수님 십자가를 아주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지은 죄를 다 도말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짐승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뭐 도덕적으로 성결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고 또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이런데 거기 원하는 것의 열매를 자기가 많이 맺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지 말고 그 사람을 여기서 장사 지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야망과 내 안에 있는 이 짐승을 버리지를 못해요. 또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업적을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열매요? 예수님의 속성을 닮은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 희락과 화평과 이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다 뭐냐면 예수님의 속성을 닮은 거예요. 그걸 베드로전서 1장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신의 성품,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나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도덕책 읽도록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과 같은 특성과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을 이렇게 한번 들여보세요. 아직도 세상 옛사람이 나인 줄 알고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업적도 낚이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그러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것밖에 없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했기 때문에. 왜? 신앙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도 전부 다 이런 거짓 신앙, 이 기복 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건 신앙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잘못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안에 내 야망, 내 욕심, 내 업적이 아닌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의 특성을 맺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열매가 없다. 그 말은 세상에 업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는 건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다 잘라내어서 영양분이 그리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이 그럼 난 예수님 안에 거하나? 난 예수님께 붙어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난 11조도 하고, 주일성수도 하고 있으니까 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라고 하는 말은 내게 있어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게 있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도 보내시고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보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신약의 교회도 뭐냐면 나 예수 믿었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이유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In Christ, 예수 안에 라고 하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에서도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래서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 안에 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겁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잠자니 단단히 잠거두니 못 들어오시네. 그렇듯이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왕노릇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사람의 목적들로 모이기는 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그 교회에 나오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자랑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자리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날마다 예수님이 나한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에 2천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그 돈이 나한테 엄청난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마음속으로 깨달아지면서 그리고 그게 마음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머리에 있는데 머리에 있는 말씀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게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두려울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게 마음에 용기가 되고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요. 묵상은 이런 거예요.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배에 부담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소화가 되어서 영양이 몸의 곳곳에 영양을 배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힘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도 위에 들어가서 소화의 과정을 거쳐서 몸에 힘이 되고 그게 영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입으로 머리로 외웠던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소화가 되어지는 과정을 묵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오늘 난 말씀 읽었는데 하루에 3페이지씩 읽으라고 그래서 읽었어. 큐티하라고 그래서 큐티했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큐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큐티했어, 새벽 기도했어 라고 하는 행위를 의지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도 했습니다. 나는 뭐도 했습니다. 나는 뭐도 했습니다. 나는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깨달아진 말씀이 내 마음에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고 이럴 때 뭐라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제자들이 깨끗했다는 것은 어떻게 깨끗하게 됐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됐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서 성공하고 환경이 형통하다고 해서 힘이 되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건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전혀 아니에요. 또 다시 여러분이 주일 성수했고 새벽 기도했고 큐티했다는 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증거는 뭐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어디에서 오는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말씀에서 깨달은 힘으로 그 말씀이 힘이 되는 삶,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 삶이에요. 아무나 말씀이 힘이 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느냐?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메시지예요. 16장에도 또 반복해요.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거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뭐라고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져.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감동을 해주셔야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이 있는데 떡상 위에 등불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비추어주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말씀을 비추어 주시는 그것을 성령의 조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 그래서 내가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그 깨달은 말씀에서 오는 위로와 평안과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예수님 떠나고 나면, 성령님이 떠나고 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들어도 그게 마음에 남아서 깨달아지지 않아요.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보이는 건 내가 가진 돈이 보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너무너무 미약하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얘기, 왜 이때 하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제자들 눈에 사라지면 이제 제자들은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에 걱정하지 마. 이 말이 기록된 거하고 한 분이 옆에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마치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요?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마치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 말을 했다고 염려가 안 되나요? 이렇게 그 말을 하셨다고 염려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성령으로 그 말이 깨달아지면 염려가 사라져요.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염려가 안 되나요? 이렇게.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내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고요.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 일상에.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삶이 지겨워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 권태에 빠지게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람도 피우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죠. 남편도 훌륭하고 자식들도 다 하고 왜 저럴까? 왜? 권태를 극복을 못해요. 반복되는 일상, 새로운 게 하나도 없고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날마다 새롭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힘들어서 그렇지. 이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제 큐티입니다. 내년에도 이제 큐티 책, 그 큐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읽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아니, 오늘 이 말씀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돈이 있는데 뭐.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힘을 얻기 시작하느냐면 세상에 가진 것으로부터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건 내가 세상에 내가 이 접을 붙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힘이 어디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살아갈 힘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서 오는 진액이 가진 우리까지도 힘을 주고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난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꼭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열매? 예수님을 닮은 열매예요. 내가 세상의 부자가 되어져야 이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해도 부자 되는 사람 많아요.
아이고 내가 돈 버는 건 새벽기도하고 상관이 없구나.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지만 그건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서 거기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고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하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 내게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레마,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렸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 저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컵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갑자기 그게 뭡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게 하신 말씀처럼 깨달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의지하면 나 오늘도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나 오늘도 수요 예배도 나왔어요. 난 주일 성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됩니다.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닫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에게서 벗어나 있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힘도 얻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건 마치 잘려나만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불탈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시든 성령으로 오시든 간에 그분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주시고 육체의 힘을 떡을 먹어서 얻는다면 내 영혼의 힘을 말씀을 깨달아서 얻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내 자신을 한번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의 삶 또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는 삶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못하고 멀어졌다 생각하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2, 3분 기도합니다. 주여